자, 천년의 교황제도를 벗어나면서 교황제 이외의 다양한 교회 정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교단 이름은 그 교단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여러 교단들 중에서 정치 제도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제도,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장로 제도입니다. 초대 교회의 정치 제도이기도 했던 이 장로 제도는요, 사도이면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교황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칭했죠. 신약 성경에 장로라는 표현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울 때 장로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고니온, 비시디아, 루스드라 지역의 복음을 전한 뒤에 금식 기도를 하며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 가운데서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장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은 장로와 집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각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등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목사도 장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는 일반 장로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모두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교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장로교 체제를 따랐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이었던 이 장로 정치가 가톨릭 교황 체제로 변질된 데는 아무래도 314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이어서 국교화가 되자 교회는 세상 권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결국 교회 직책 역시도 권력화되었습니다. 그 정점에 교황이 서게 된 겁니다. 그렇더라도요, 주 400년까지도 장로교회가 교회의 공식적인 직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성경을 강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열매로서 장로교회가 선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회는 가톨릭을 대신해서 새로 나온 교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델을 재건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영국에서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예.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가 자국어 성경을 평신도 손에 쥐어주면서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았고,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찌빙글리는 개혁 정신을 끝까지 밀어붙여 명실상부 개혁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제네바 개혁자 칼빈은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개혁 신학을 집대성하여 종교개혁이 확고한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모든 열매를 초대교회의 이상적 모델인 장로교회의 복구였습니다. 이 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완성됐고 이후 전 세계 장로교회의 모판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로 세웠는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낙스를 말하기 전에 낙스의 조국 스코틀랜드라는 이 토양을 먼저 알고 가시죠. 스코틀랜드를 지도에서 보면은 이 영국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에서도 많이 변방이었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전파도 확실히 늦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최초의 복음이 전파된 건 AD 563년 아일랜드의 성 콜롬바에 의해서였습니다. 콜롬바는 교황주의로 변해가던 교회 당국과 싸워가면서 쿨디라고 하는 장로교 단체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 정치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때부터 1200년까지 무려 600년 동안 초대교회를 이어받은 장로교회를 여기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스코틀랜드가 교황제 교회로 바뀌게 된 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096년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에 패하면서 영국 군대가 자꾸만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소국 스코틀랜드의 국경을 넘어서 침략해 들어온 거죠. 결국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교황을 아련하여서 영국 왕에게 스코틀랜드를 침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왕조차도 교황의 영향력 아래 무릎을 꿇었던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교황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교구로 들어오게 하라. 즉 가톨릭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를 수락했고 1200년에 이르러서 가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가 가톨릭의 맹주였던 프랑스의 기즈가의 메리와 결혼하면서 가톨릭화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메리라고 하니까요, 낙스의 인생에는요 총 3명의 메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리는 제임스 5세의 아내였던 기즈가의 메리, 기즈 메리였고요. 두 번째 메리는 영국 최초의 여왕 메리인데 이 메리가 피의 메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리는 이 기즈 메리의 딸 메리 스튜어트 여왕입니다. 기즈 메리의 남편, 첫 번째 기즈 메리의 남편 제임스 5세가 30세에 요절하면서 9개월 된 그의 딸 메리 스튜어트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녀만 차지하면 스코틀랜드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앙리 2세가 군대를 파견해서 메리 스튜어트를 납치해서 데려가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면서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겁니다. 이 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모든 권력은 일단 왕비였던 기즈 메리에게 넘어갑니다. 메리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개혁 세상이 스코틀랜드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바람은 스코틀랜드에도 여지없이 불어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존 위클리프의 롤라드파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는 독일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루터와 여러 개혁자들의 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1525년에 개신교 서적 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붙은 개혁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526년에는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이 스코틀랜드 내륙까지 전달됐습니다. 1528년에 성 앤드루스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해밀턴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독일에 가서 루터를 직접 만나서 개혁 신학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와서 단 몇 개월 동안 설교 사역을 하다가 베이튼 대주교에게 체포됐는데요. 그가 화형당했던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직자만 볼 수 있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도록 독려했다. 이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20여 명의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위샤트란 사람입니다. 위샤트는 오늘 주인공인 존 낙스를 회심시키고 스코틀랜드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위샤트는 대학에서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관원의 눈을 피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설교하며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이 위샤트가 성경을 강해하러 다닐 때에 낙스는 시골의 어느 귀족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 위샤트가 성경을 강해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겁니다. 낙스는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이후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위샤트 옆에서 긴 칼을 차고 호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몸집이 워낙에 크고 호전적이었대요. 그래서 위샤트로서도 낙스가 워낙에 든든했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공권력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샤트는 추기경인 비튼에게 체포되었고 성 앤드루스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비튼은 발코니 위에 서서 위샤트의 죽음을 흐뭇하게 바라봤지만 성 앤드루스 시민의 감정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곳의 시장과 심지어 사형 집행관까지도 위샤트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위샤트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위샤트는 죽을 때까지 의로웠지만 비튼을 비롯한 가톨릭의 고위층들은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546년 5월 29일 무장한 귀족들과 신자들이 비튼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비튼이 죽은 후에 가톨릭 지지자를 잃은 세인트 앤드루스에는 개혁파 신자들과 프랑스에 반대하는 애국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 낙스도 역시 머물렀고요. 개혁파 신자들의 설교자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낙스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사람들은 그 가마력과 설득력에 탐복했답니다. 사람들은 낙스를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불렀답니다. 낙스의 강력한 영향력과 함께 성 앤드루스가 스코틀랜드 개혁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죠. 가톨릭 신자였던 왕비 기즈 메리, 첫 번째 메리는요,
개혁 운동을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하고 프랑스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1547년 7월 30일 프랑스 함대가 성 앤드루스 앞바다까지 와서 대포로 성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함락시킵니다. 이 성 바로 이렇게 바닷가에 있었던 성이었기 때문에 대포를 쏴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낙스를 비롯한 120명의 젊은이들은 프랑스 전함의 노예로 끌려가서 19개월 동안 죽은 것 같은 고문에 시달립니다. 첫 번째 개혁의 불씨는 이렇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정과 확신에 찬 하나님의 나팔수를 망망대해 위에 노젓는 노예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직 낙스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1549년 초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화해하고 프랑스 전함의 노예들이 기적적으로 석방된 것입니다. 풀려난 낙스는 곧바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개혁운동을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국왕이 교황보다 높다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해서 가톨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정식 성직자가 된 낙스는 탁월한 설교 능력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개혁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5년 후 1553년에 영국의 어린 왕인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이복 누이였던 메리, 두 번째 메리입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받습니다. 이 메리도 열렬한 가톨릭 교도로서 영국 교회의 천주교 복귀를 선언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처형시키고 개신교 신앙 운동을 극렬히 탄압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녀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블러드 메리, 바로 피의 메리라고 불립니다. 당시 메리에 대한 이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요. 자기가 키우는 개의 이름을 메리라고 지어서 조롱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죠, 예전 어르신들이 개를 사가지고 개를 부를 때 꼭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리쫑쫑이라고 했던 게 여기서 연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낙스와 약 800명의 개혁자들은 영국을 탈출해서 결국 대륙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낙스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지체 없이 제네바로 가서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인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칼빈 선생을 만나다니. 낙스는 칼빈과 교제를 통해서 그 개혁 사상을 터득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 있는 영국 피난민 교회를 목회자로 일하면서 칼빈과 함께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고 장로 정치를 실현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상 장로 정치를 목격하면서 낙스는 제네바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도 시대 이래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이렇게 낙스가 장로교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동안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 역시도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비밀 교회가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전국 개신교회 연합체인 종교개혁 추진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1557년 3월 10일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낙스는 1557년 5월 2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종교개혁 추진 동맹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낙스는 개혁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피 흘려 세운 영국 교회가 피의 메리에 의해서 하룻밤새에 가톨릭화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칼빈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는 저항권 이론이란 걸 발전시키는데요. 개신교인들은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예배와 신앙을 억압하는 로마 가톨릭 군주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1557년 12월 3일에는 교회 5명의 대표가 모여서 커먼 밴드, 그러니까 1차 공동 언약에 서명하는데 이 언약은요,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공동 행동과 상호 방어를 위해 연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누구 한 사람이 화형을 당하면은 아유 어떻게 찌찌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형을 당할 위기에 있으면은 봉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켜주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교구에서 개신교 예배를 드리고 참된 목사들에 의한 공적 설교가 허락될 때까지 군주들을 변화시켜 함께 싸우자 하는 결의가 포함됐습니다. 1차 공동 언약에 따라서 수많은 영저들도 왕가에 반대하고 교회와 연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메리였죠. 왕비 기즈 메리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누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똘똘 뭉친 개신교의 세력 앞에 군대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개신교 쪽에 위기가 왔죠.
이전에도 프랑스 원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개신교 측은 이미 가톨릭과 등을 돌린 영국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 피에 메리는 2년 전에 죽었고 이때는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내키지 않았지만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의 손에 들어가면 영국도 위협을 받게 될 거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560년 초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개신교 군의 상위 방호 조약이 체결되고 영국은 이곳에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 프랑스군과 대치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영국의 원군 파견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낙스는 역사에 남는 그 유명한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영국 원군의 파견은 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5개월 후에 기즈 메리 여왕이 사망했고 가망 없는 전쟁의 피로감을 느낀 프랑스가 먼저 평화협정을 요청하면서 종교개혁 추진 동맹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개혁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낙스의 재능과 목소리, 용모 그리고 강직한 성품과 인격은 그 설교를 더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가톨릭 교리를 비판할 때에 말씀의 권위 앞에 청중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사신인 토마스 랜돌프라는 사람은 낙스에 대해서 500개의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 영향력에 힘입어서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공식적으로 라틴어 미사를 금하고 감독제를 거부하고 가톨릭교의 모든 집회를 불법화하고 프랑스와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8월 17일 존 낙스를 비롯한 6명의 신앙고백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전하고도 유익한 교리로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언급하는데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시행, 정당하게 시행되는 권징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토대를 따라서 1561년 12월에 낙스는 5명의 목회자와 36명의 장로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세계 장로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당시 조직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보시죠. 지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 집사가 정기적으로 회집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당회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10km 이내 대도시에 있는 목사들은 매주 강연회나 수련회로 모여서 신학적 교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노회로 발전했죠. 당시에는 훈련된 목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임시적으로 감독관을 세워서 순회로 설교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했는데 이것이 대회가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땅도 좁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대회는 없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에는 처음부터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는 전국 각지의 목사들과 목사 장로들이 참석해서 교회 일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잠시간의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사망한 기즈 메리를 대신해서 의회는 그 프랑스에 시집가 있는, 기억나시죠? 프랑스에 시집가 있었던 기즈 메리의 딸 3번째 메리, 스코트 메리의 귀국을 요청합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메리 여왕은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낙스에 대항했습니다. 이 분이 얼마나 젊은데도 똑똑해가지고 낙스의 반대파 그리고 남아있던 가톨릭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보다 더 위협적인 분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삶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여러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 남편들끼리 살해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일로 많은 시민들, 특히 귀족들이 돌아섰고 자기 군대에 오히려 체포되어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1567년 6월 25일 그의 아들 한살배기 제임스 6세를 공식적으로 옹유했습니다. 이때 대관식 설교를 낙스가 하게 됩니다. 위기는 오히려 호재가 됐죠. 이 설교를 계기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교회 개혁 운동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67년에 소집된 스코틀랜드 의회는 앞으로의 모든 왕들은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서약하라고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장로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칼빈이 추구했던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낙스의 손에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1572년 11월 24일 소천했을 때 낙스는 자신이 사모했던 바 개혁된 제네바를 훨씬 넘어선 유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낙스의 장례식에서 섭정이었었던 몰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이 자리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너무나도 많은 날 동안 단도와 검의 위협에 시달렸으나 그는 평화와 영예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특별히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석관중앙교회 저희 교회가 경기 노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경기 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노회가요, 바로 스코틀랜드 웨스턴 아일 노회입니다. 노회가 우리 경기 노회가 열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웨스턴 아일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는 나라 전체가 장로교 국가였던 그 영광스러운 스코틀랜드인데 지금은 하나의 노회조차도 겨우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제1명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와 유산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는 순간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의 전통을 받은 틀림없는 개혁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위클리프가 전수한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루터가 발견한 믿음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찌빙글리의 개혁적 예비가 우리 안에 녹아 있고 칼빈이 10대 성한 신학 위에 우리 교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교개혁의 열매인 장로교라는 가장 이상적인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혁과 부흥을 위한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개혁은 단순한 행사나 운동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한 사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변혁하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